오늘 저는 천지개벽 같은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중요한 진리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를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생명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존어슬 솔크 박사가 1960년에 설립한 솔크 연구소입니다. 이 솔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솔크는 놀랍게도 소아마비 백신 개발 이후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생각을 해보면 어렵게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고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특허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일을 포기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백신 개발하는 도중에 연구가 장벽에 부딪히고 잘 개발이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유럽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여행 중에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수도원에 아주 높은 천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백신 개발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건축 당시 솔크는 건축가인 루이스 칸에게 연구소의 천장을 다른 건물보다 3m 이상을 좀 높게 해달라, 연구소를 천장을 높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놀랍게도 이 믿음은 현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천장이 높은 곳을 연구할 때 창의력이 더 발휘된다는 사실, 이 솔크의 주장은 연구실에 의해서 결국은 밝혀지게 됐는데, 그 연구 결과 따르면 천장 높이가 3m 넘어갈 때 창의력이 가장 높아진다. 이 솔크 연구소는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몇 명을 냈을까? 5명을 내고 있습니다. 천장이 높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높은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지개벽 같은 기적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개벽, 천자, 하늘천, 지, 땅지죠. 개가 무슨 뜻일까? 개, 10개자입니다. 벽도 열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뜻이죠.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 큰 변혁,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의 혼돈체였는데 이것이 둘로 나누면서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천지창조와 같은 기적, 이런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지창조와 같은 이런 기적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죠.
이런 확신이 되게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런 5가지의 확신이 없으면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 별거 있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래? 이건 인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육이 죽으면 소멸되지만, 육은 소멸되지 않지만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숨에 해당한 breath of life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요. 생명. living being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공존하는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서 소멸을 해도 영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입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입증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 물질의 최초의 입자인 원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최초의 입자인 원자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 불멸한다라는 사실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최초의 영혼의 원자, 그 영혼은 영원 불변한다는 것이죠. 인생 뭐 별거 있나?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건 정말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허무 속에서 방치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대충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아주 고결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죠. 그 목적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5가지의 중요한 기적,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 자,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이 뭘 붙잡고 있는가? 사망, 죽음이라는 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뭐 병 걸리고 뭐 조금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봐. 내 마음속에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적의 사건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따라하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망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은 결국은
자꾸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도 뺏고, 그리고 물질도 뺏고, 소중한 것을 다 뺏고, 건강도 뺏고, 가정도 뺏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한번 522장을 한번 펴보셔요. 지금 자, 522장을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송 522장을 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을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22장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겁주고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의 기적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 그래서 참된 만족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의죠.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침투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의 세계에 참빛이 침투해 오고 마귀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는 것이다. 악한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 오면서 결국은 어때요? 거룩한 전쟁을 해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혼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많은 군대, 천군 천사들을 몰고 오셨다. 빛의 군대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와 기쁨, 감사,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 자, 하늘에 잘 훈련된 공수부대, 특수전 부대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겁을 빼가지고 자, 대제사장의 종을 치죠.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12영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께 있으셨다. 12영은 얼마나 될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무한대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무한대의 하늘의 군대를 몰고 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축복의 조상이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따라하세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속인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뭘까요?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내 목적, 내 뜻의 달성에 초점을 두죠. 이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내 돈이냐?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축복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은총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권위지인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독도 문제,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와 아시아의 영토 분쟁의 원인으로 일본의 태도를 지목했습니다. 작년 8월 23일 칼럼에 보면 왜 일본과 주변 국가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을 가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을 전쟁 만왕에 대한 참회 능력이 없는 나라로 주변국들은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독일과 달리, 어떻게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데, 독일과 달리 일본이 철저하게 역사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태평양 정장의 그 주된 원인으로 그 명분이 되었던 일본의 일왕, 태양신으로 일본의 상징적인 권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회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냉전으로 인해서 진흙에 묻혀있던 역사의 추한 질문들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수렁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정신대 문제,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문제인데 일본은 잘못된 착각 속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악한 신들이 많죠. 수만 가지의 신들을 믿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니까 축복된 나, 축복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축복의 거룩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기적.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서. 히브리 2장 17절.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결과만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죠. 죄를 지은 그 원인과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결과보다 원인과 동기를 추적해서 따져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계신 나 스스로를 종이 돌아보면 악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또 아첨이나 분노나 또 수많은 미움이나 정욕이나 변덕스러움. 자,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가 아니에요. 모두 다 보편적이에요. 왜? 원인이 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인, 이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뿌리를 제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따라하세 하나도 없도다.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인데, 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가정의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가정. 그 두 가정은, 한 가정은 이주동 목사님의 아버님 고 이범필 원로장로님이 91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정은 참으로 안타깝게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며느리입니다. 여동생의 며느리 43살짜리였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며느리 명문대학을 나왔죠. 조카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또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결국은 삼성 반도체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을까?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에 이 며느리 이 가슴 쪽에 암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돼서 결국은 폐 쪽으로 전이되고, 이 폐에 있던 것이 결국은 뇌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표적 항암 주사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한 대를 맞는데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는 항암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조카와 며느리 사이에는 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이 며느리의 가정, 예수를 믿지 않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가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주동 목사님 아버님, 그분은 성남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주동 목사님 어머님도 지금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주동 목사님 어머님 장로님은 우리 서울 강동노회라는 큰 노회 안에 제1호 여성 장로님이시면서 또 총회의 제1호 파송 장로님이시고 또 전국여전도의 회장님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지난 월요일 날 새벽 6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성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우리 이범필 원로장로님께서 강대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강대상을 봉헌하신 거죠.
강대상뿐만 아니라 강대상 밑에 이제 성찬식도 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또 이제 강대상을 또 해놓으셨어요. 그 위에 우리 장로님의 시신이 드는 관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를 평생 헌신하고 자신이 봉헌한 강대상, 소강대상 밑에 시신이 놓여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 찬양을 하시고, 또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조사를 하는 또 원로 장로님이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또 감사해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저는 이 두 장례식을 오가면서, 우리 이번 빌장로님은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거기서 아주 가까운 분당 재생병원에는 이제 며느리가 조카 며느리가 있었죠. 양쪽 왔다 갔다 했죠. 한쪽은 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한쪽은 울음이 있죠. 침체가 있죠. 어두움이죠. 근심 걱정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달랐습니다. 달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 죽으면 끝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귀한테 속는 거 이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저는 에덴 낙원에서 안치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주정 목사님 포함해서 가족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 때 마지막으로 예수 믿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더 하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적의 길.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적의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은즉, 따라하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 능히. 모든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born again 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중생이죠. 이건 천지 개벽 같은 기적이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지가 개벽 같은 이 기적을 내가 잘 못 느끼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에 이 마귀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종말은 언제 올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 내 마음 안에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 온 것이다.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다.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야. 나를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내가 구속 고치의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